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7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엔게디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은, 또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3000년 전 또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다녀왔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7주 동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엔게디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목은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하나님은 저에게 평생 소원이었던 성지 순례를 9박 10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장소 중에 한 곳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광야는 사실 볼 것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넓고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야를 보기 위해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 거센 바람이 몰아쳤어요. 이 광야에는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언덕과 계곡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 가이드 목사님은 저희 일행들에게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만 듣던 예수님과 다윗이 살았던 이곳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에 이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르인데 이 단어에 파생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이 드비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드비르. 그 다음에 이 도베라는 단어는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푸른 초장과 같이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전염병,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씀 이런 뜻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광야의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볼 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장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곧 광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할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엔게디 동굴은 유대의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에는 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엔게디는 다윗의 폭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임으로 사울의 그런 추격으로 인해서 피해가지고 숨었던 동굴이 바로 엔게디. 오늘 지도에 보시면은 이 사해 바다의 중앙쯤에 있는 곳이죠. 네. 사울 왕이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 엔게디까지 내려왔지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엔게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레슨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슨은 광야는 시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은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3,000명의 그런 군사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깊은 동굴 속에서 혼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랐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엔게디 동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리에 따라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라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정도로 그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광야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나 자신을 신뢰할 것인지 바로 시험의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 엔게디 체험 학습장이라는 그런 편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마치 광야가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은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늘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항상 계신가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계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엔게디 동굴 이 주변에는 이 다윗의 폭포라는 이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오아시스답게 지금도 물줄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폭포예요. 네. 이 광야에서 보기 드문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 주변에 다윗의 폭포가 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이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생수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이 폭포 물을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그런 시가 저절로 생각나는 곳이 바로 이 다윗의 폭포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았던 광야는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삽시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켄 가이어의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Weathering Grace of God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고통을 이 풍화작용에 비유했습니다. 이 저자 켄 가이어는 그의 아내가 이 암을 선고받았고 또 가까운 친구의 아들은 자살했고 또 그 역시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이 펜을 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집필한 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 마치 바위가 비바람에 깎이고 떨어져 나가고 단련되어 결국은 아름다운 바위의 모습으로 바뀌어오는 과정이 바로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광야 인생에서 마침내 승리했던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때때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